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군대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선임병들이 후임병들한테 항상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회에서 내가 뭐 했을 것 같냐라는 질문입니다. 저도 군에 있을 때 후임병들이 오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대학교 있을 때 뭘 전공했을 것 같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열의 열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토목과나 건축과 아니면 체육학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철학을 전공했다 그러면 좀 의아한 눈빛으로 저를 다시 본 적이 있습니다. 설교 서두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환경을 평가할 때 자신들만이 가진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좋은 기준과 좋은 잣대를 가진 사람들은 그 평가가 정말 올바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걸 흔히 우리켜 선입견이라고 말합니다. 선입견의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 이미지나 마음속에 있는 고정관념을 가리켜서 선입견이라고 말합니다. 성경 속에 선입견을 가진 가장 많은 책들 중에 하나가 이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 하면 보통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의 구약의 제일 마지막 권, 두 번째는 11조 설교할 때마다 항상 언급되는 본문이 이 말라기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11조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핵심 메시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 말라기는 나의 메신저라는 선지자 이름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 포로 후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말라기 시대는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 성전 재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복과 부흥의 시기를 맛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고질적인 질병이 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하고 이방의 신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잘못을 범한 그들을 향해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신 말씀이 우리가 살펴볼 이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의 시대적인 배경은 앞서 말한 것처럼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고레스가 이들을 포로 귀환을 시킵니다.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그들은 이제 자기의 본토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성전 재건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열심을 다해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지만 르훔과 심세를 통해 이 성전 재건에 이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16년 동안 성전을 짓는 일을 그만두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성전을 열심을 다해 지어야 된다라고 그들에게 선포했고 그들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하게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로 포로로 들어온 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연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 그들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 좋겠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의식적으로 그냥 예배 드리는 것에 만족하고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읽어보면 이 성경 속에 어떻게라는 말이 많이 등장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러운 제물을 드렸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항변하게 됩니다. 이 말을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예배드리고 최선을 다해 섬기고 최선을 다해 헌신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는 원망과 불평 섞인 말이 바로 이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셨을까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건져주셨습니다. 가나안의 전쟁 가운데도 하나님 수없이 많은 전쟁 속에 그들을 인도해내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들은 많은 은혜와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항변하며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이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 흡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홍해 앞에 있을 때도 그랬고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어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평했고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불평과 원만이 가득하게 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삶이 조금만 형통해지면 교만해지고,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지 않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난과 고초를 우리가 받고 있다라고 우리 역시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라고 항변함을 원명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대답이 뭐냐면 바로 경고입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성도 여러분, 경고라는 말은 긴박할 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는 긴박하다는 것을 발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이방의 딸들과 결혼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2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의 딸들과 결혼을 했다. 더욱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소위 말해 세상 말로 갈 때까지 간 지도자들의 모습들이 말라기 시대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에 대해 하나님이 주신 대답은 바로 경고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경고하신 겁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이 경고하시지만 1장 2절에 이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이 경고는 바로 사랑의 경고입니다. 그리고 이 경고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이 가관입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 항변하며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말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언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라고 반문하며 원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역사는 고난과 고통의 역사였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라고 찾아갔더니 그 전쟁 가운데 많은 고난과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학계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 너희들에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회복될 것이다라는 그 메시지를 증거해 줬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고초가 있었지만 그들은 열심을 다해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토록 기도했던 정치적 경제적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60년의 시간이 흘러가 버린 겁니다. 그런 상황과 현실을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했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그들은 자신의 환경과 상황을 보고 그렇게 스스로 판단 내려버린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느냐? 우리 2절 하반절로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하반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환경과 상황과 여건을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적 없다라고 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대답이 재밌습니다. 좀 엉뚱하게 대답합니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그들에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라기 1장 3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창세기 25장 23절에 인용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에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자가 아니라 차자인 야곱을 선택했고 그 선택은 너희나 행위에 너희나 공로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너희를 선택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3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의 삶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의미에 보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에서가 좀 그럴싸해 보입니다. 야곱은 교활하고 약삭 빠르고 언제나 속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이 보기에는 그의 행위나 그의 공로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복중에 있을 때에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야곱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야곱이 무언가 해서가 아니라 어떤 행위나 어떤 공로가 있어서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이 3절과 4절을 통해 그들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과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작은 자나 8절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를 택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자기의 상황과 환경을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그들은 단정지어 버렸습니다. 거기에 대해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너희를 주권적으로 선택했다. 그리고 너희를 속량했고 너희를 건져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하나님 그들에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무언가 어떤 행위나 어떤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너희를 택했기에 내가 너희를 그토록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당연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형통이나 어떤 축복으로 드러나야 한다라고 단정지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눈에 보이는 형통으로 판단 내리려 합니다.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고 내 삶이 형통하지 못하고 내 하는 사업이 잘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상황과 환경을 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의 방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은 우리가 생각했던 방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퀴리 부인과 관련된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퀴리 부인이 어릴 때 자기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가 아니라고 의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어머니는 자기 전에 뽀뽀도 하고 학교 가기 전에도 뽀뽀하고 계속 뽀뽀를 하는데 자기 어머니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내 엄마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의 마음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왜 어머니가 내게 뽀뽀를 안 한지를 알게 됩니다. 결핵이 걸렸고 혹시나 사랑하는 딸에게 그 결핵이 옮길까 봐 뽀뽀를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퀴리 부인이 생각하기에는 뽀뽀하는 것이 내 사랑의 방식이지만 어머니의 사랑의 방식은 달랐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방식은 하나님 형통하고 축복받고 잘 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과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원망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을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여건을 보니까 그들이 그토록 약속했던 그 정치적, 경제적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여전히 삶은 힘들고 여전히 삶은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렇게 항변하고 원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사랑의 방식이 뭡니까? 세상의 형통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번성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라고 그들은 결정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결과가 없으니까 그들은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권면하며 또한 원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아멘. 3절에 보면 에서를 미워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미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서 제외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미워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능력으로 인생을 살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선택받지 않은 자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4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헐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에돔, 에서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의 발발국 가운데 그들은 짓밟힘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할 것임을 그들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뭘 하고 있냐? 바로 이 사랑의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 어떤 것입니까? 물질의 넉넉함입니까? 내 삶이 형통하고 내 삶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방식입니까? 오늘 성경이 어떻게 그 답을 내리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죄와 죽음 가운데 있던 너희들을 택했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고 그들을 구원을 베푸시고 그들을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크고 놀라운 사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을 여러분 만족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의 부요함과 이 세상의 넉넉함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 사실 앞에 만족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렇게 항변하며 원망하는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이라는 것은 전부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를 키울 때 자녀를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가르쳐주고 해줄 것 있고 해주지 말아야 될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물론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붙잡고 위로함 받으면 어떨까요?
지금은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지금 이 현실이라는 이 둘레가 나를 너무나 막막하게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그 사실 때문에 힘을 내고 다시 한번 일어서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떨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 가운데 준행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결국엔 신앙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뜻 가운데 내 생각이 안 맞으면 그 뜻 가운데 굴복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택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환경과 상황과 여건 때문에 내 삶의 이런 피폐함과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돌아보십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긍휼히 여기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항변하는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분명히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환경과 상황과 여건이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시고 지금도 돌아보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재미난 것은 13장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말하면서 1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마귀가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은 이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수많은 제자들이 자기를 배척하며 갈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13장 1절의 말씀처럼 주님이 그들을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을 몸소 보이는 장면이 바로 13장에 등장하는 사건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추하고 더럽고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까지도 다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지금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한결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하나님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너무 힘이 들고 너무 지치면 우리의 입술에도 우리의 마음에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를 돌아보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성경의 답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까지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하고 마지막까지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관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의심이 될 때,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고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고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돌아보십니까? 라는 그 의심이 들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그 표면이며 그 십자가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에게 강과 같이 흘러넘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나온 삶의 여정길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의 삶이 피폐하고 우리의 삶이 공공할 때에 우리는 어디에서 위로를 얻고 어디에서 만족을 얻고 어디에서 회복하셨습니까? 글쎄, 십자가 앞에서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그 사랑 때문에 다시 한번 감격하며 그 절망의 자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소망의 자리가 되고 그 낭망의 자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희망의 자리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내어 믿음의 여정길을 걷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반문한 것은 환경과 상황과 여건을 보니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들, 나를 둘러싼 여건들, 상황들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에서를 미워하였고 야곱을 사랑하였다. 내가 주권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다. 그것이 내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물을 때 주님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보여주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라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환경과 상황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주목하며 그 십자가 가운데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